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또 사흘 만에 말씀하신 그대로 또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듣고 또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부활신앙을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굳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삼아야 이 자리에 모여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깨닫고 확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6년 4월 5일 차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 교사반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제목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첫 박스를 보시면 19절에서 23절까지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과 사명 위임.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죄사함의 권세를 교회에 위탁하셨습니다. 첫째 질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를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평화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근본적인 평화. 그리고 이 평화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 오는 평화. 이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직접 숨을 불어 넣으신 행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최종 결론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3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어떤 방식으로 행사됩니까? 사죄의 권세, 사죄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유자가 제자들이 아닙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 집행자, 제자들이죠. 혹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 대리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19절에 보면은 첫날 저녁입니다. 첫날 이른 새벽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자매와 함께 3명이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한 게 첫날 새벽 이른 아침.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날 이른 아침에 부활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옷을 붙잡았을까요? 몸을 붙잡았을까요? 꽉 붙잡고 못 빠져나가도록 예수님이 너무 비참하게 죽고 사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강렬하게 온몸으로 사로잡았죠. 그리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는데 큰 문, 작은 문, 창문, 덧문 할 것 없이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갔습니다. 자, 이렇게 다 걸어 잠갔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로 쑥 들어오셨죠. 또 좀 있다가 또 쑥 사라집니다. 근데 예수님 몸이 있습니다. 만져보면.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몸이 벽을 뚫고 사라지고 벽을 뚫고 나타날 수 있을까요? 부활한 몸의 신비라고 합니다. 부활한 몸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 하면 중력의 법칙이 있죠. 옥상에서 나가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부활한 몸은 안 떨어집니다. 다음에 앞에 벽이 있으면 못 지나갑니다. 그런데 부활한 몸은 그 벽을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 신비한 몸이 된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흔적.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흔적을 보아서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부활의 몸은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 흔적이 남아있고 이 흔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에 못 박힌 흔적이 있으면 이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기뻐했고요. 두 번째 박스 보실까요?
이제 도마를 위해서 도마의 의심과 온전한 신앙 고백해서 육체적 부활을 의심하며 증거를 요구했던 도마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와 자비롭게 응답하셨고 도마는 이를 통해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에 이르렀다. 1번 다른 제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하고 강하게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본인의 성격이다. 그래서 도마는 이 확인을 중시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무슨 직업에 종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인을 아주 중시하고 확인하면 믿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그건 성격입니다. 각자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다르다 이 말씀이지요. 어쨌든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마를 이렇게 자세하게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도마를 통해서 첫째, 도마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육체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2번 보시면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는 어떤 통찰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하는 개인적인 고백이 오늘 터져 나온 것이죠. 3번 보시면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예수님이 등장한 이날에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을 보고 믿은 형제들이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보고 믿고 만져보고 믿고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거 보고 믿고 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50일 뒤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보고 믿은 사람이 500명 이상. 그 다음에 이 500명이 살아있는 생존 기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신자들 중에는 이와 같이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상당수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직접 목격한 제자, 1차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은 2차 증인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1세기, 2세기를 넘어오면서 그 뒤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게 된 사람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직접 본 사람과 직접 안 보고 기록된 말씀만 보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오해의 틈을 파고든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그리고 인간의 모양으로 왔지 진짜 인간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영으로 왔고 부활도 영혼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으면 어떻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으면 어떻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어떻고 한 가지만 있으면 어떻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 몸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피 흘려 죽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의 죄를 덮어줄 피가 없으니까 우리 죄사함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흘린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신다고 했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그 회복이 안 되면 영원한 지옥 자식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는지 육체로 오셨는지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고, 자, 여기 25절하고 27절은 그 말이 같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 도마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맨 끝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입니다. 1세기 이후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전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좀 보면 좋겠다.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여기 보면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기록된 말씀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아 걸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3번이나 평화를 선포하시며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 또한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온 세상에 사죄의 권세를 선포할 것을 명하셨다. 이걸 대위임령이라 하고요. 사죄의 권세, 사죄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잘못된 일입니다. 부활의 현장에 없었던 도마는 육체적 증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믿지 않겠다고 고집했으나 8해 뒤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의 눈높이에 맞춰 당신의 상처를 만져보게 하셨다. 이에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경험했고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선언하셨다. 성령의 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려면 부활 소식이 최초에 어떻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성경 말씀에 기반하여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첫째로 부활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마리아는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 오해를 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 깨닫고 그 몸을 힘껏 껴안았다. 그 힘껏 껴안았다는 것을 옷자락을 잡았다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잡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놓아라 말씀 안 하셔도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으시지만 놓아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그날 오후 부활 첫날, 그러니까 부활절 당일에 이렇게 상당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부활 첫날 오후에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과 한참을 동행하시고 해가 넘어갔을 때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함께 식사도 하시는데 감사 기도를 하시는 장면을 딱 보면서 제자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이분 예수님 아니냐? 그리고 그날에 베드로도 이미 따로 부활 예수님을 만났다고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저녁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다 같이 만나는 그 사이에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 첫날 저녁 시간이다. 이 저녁 시간은 8시에서 10시 사이 정도로 봅니다. 엠마오 마을에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에게 돌아온 데 걸린 시간이 한 3시간쯤 걸린답니다. 그 거리가 12km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엠마오 마을에서 자기들의 저녁 식사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식사를 하자마자 깨닫고 바로 돌아왔다 해서 부활 첫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모인 시간을 8시에서 한 10시 정도로 이 사이로 봅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만져보고 넣어보라고 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고요. 그리고 구운 생선을 먹으셨다. 만져보고 넣어보기도 했는데 구운 생선을 먹으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영과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었고 기쁨이 충만했다.
충만했는데 또 한 며칠 지나니까 또 믿음이 약해질 수 있죠. 또 일주일 뒤에 도마를 위해서 함께 또 나타나셨습니다. 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아라,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제자들이 만져보았을까요? 안 만져보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부활한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한 만져봐라, 넣어봐라 했을 때 저 좀 만져보겠어요. 만져보고 좀 치대보겠습니다. 한번 꽉 끼안아 보겠습니다. 예수님 체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들어도 보고, 그리고 키도 좀 맞춰보고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안 나타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확실한 육체로 부활했다는 증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보통 손, 옆구리, 생선 먹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숨을 쉰다는 것은 공기의 흐름을 말합니다. 영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속에서 이렇게 입으로 나오니까 그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 숨결이라고 하죠. 그 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산소가 없어도 사실 수 있는 분인데 이렇게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손과 옆구리, 구운 생선, 숨쉬기 운동, 전부 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혹은 부활신앙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부활신앙을 가져야지. 우리가 영적 소원을 가지는데 부활신앙을 갖는 가장 기본적인 첫 단추는 이 부활 소식이 실제로 어떻게 전파되기 시작했는가 하는 사실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탐색해 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부활신앙에 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깊이 묵상하며 그 앞에 겸손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십자가에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하시고 부활한 이후 50일째는 성령 강림이 있을 것이고 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의 진정한 영적 생활이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맥락을 기억을 하시고 결론은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과 몸이 함께 부활한 것이고 또 예수 부활을 확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대위임령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전파했는데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스 바이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제가 기도문으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도마의 확신이 오늘 제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문을 열고 찾아오신 주님, 평화와 성령의 숨결이 제 영혼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